7월 25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5강 제8장 신성한 생명 분배를 위한 보혜사 성령 네 번째 항목입니다. 생명의 건축, 유기체, 몸,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 성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 이 세 가지 방향의 이 부분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유기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한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어느 부분에 중점을, 키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저는 그동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기에 주안점을 뒀었어요. 오랜 동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 업데이트 돼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안에 있는 포도나무. 이게 이제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있는 포도나무. 농부가 없는 포도나무는 들포도거든요. 농부가 있는 포도는 참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었구나.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농부에 의해서 경작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제시키고 참 포도나무란 말이 아니고 농부이신 아버지 안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딱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선명해진 거예요. 예수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게 너무 선명해지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밀려왔었어요. 근데 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내 아버지예요. 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참 포도나무 이것만 깊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는 그 의미에서 포도나무만 깊이 인식을 했지. 농부신 아버지 안에 경작되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제 조금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유기체라는 말이 이제 제목에 나오는데 유기체라는 말 자체를 뜻을 설명을 그대로 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이죠. 몸. 성장하는 생명체라는 말이니까 인위적인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유기, 유기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이잖아요. 그 몸 안에 이제 건축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적 건축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로 확산되니까 지식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당을 짓게 한다. 분파를 짓게 한다 이 말이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제 목요 집회에서 2PM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죠. 몸은 하나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은 구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생명은 구속을 통해 몸이 구속되면 전체가 구속되는 거잖아요. 유기적으로. 한 사람만 구속되는 게 아니고 한 지체만 구속되는 게 아니고 한 몸에 딸려 있는 모든 지체는 구속이 되는 거죠. 연합. 그러니까 유기체적이냐. 나무와 가지처럼 한 생명체가 되고 한 열매를 맺는다. 나무와 가지처럼 위에 이제 언급했죠.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가지. 한 생명체, 한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다. 농부는 씨를 뿌렸고 나무를 심었으므로 나무의 근본이 아버지다. 야, 그래서 나무의 근본은 아버지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있어도 참 농부가 경작하지 않으면 덜 포도를 맺어요. 이게 실험상 글에 나왔거든요. 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가 없으면 덜 포도가 돼버려요. 이게 음, 제가 이번에 오늘 간증하려는 대목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고 나무를 심었으므로 나무의 근본이요 아버지다. 농부와 씨는 물질적으로는 유기적 관계가 아니지만 음, 경작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유기적이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다음 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무와 가지와 같다. 나무에게 뻗어나가는 것이 가지듯이 그리스도에게서 뻗어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죠. 나무는 생명의 공급원이고 가지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 생명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생명의 공급이고 교회는 그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는 유기체다. 주님은 다락방에서 여기를 떠나자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신 것 같아.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의 뜰이 있다. 그런데 그 뜰을 지나 정문에 이르는데 그 현관에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대요. 그 예루살렘 성전 뜰을 지나서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대요. 이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할 때 포도나무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였다. 극히 좋은 상품 포도나무로 이사야 5장 2절에 나오죠. 좋은 종자로 에레미야 2장 21절에 이스라엘을 심었으나 결과는 덜 포도를 맺었고 이 이제 덜 포도가 나오죠. 참 농부가 없으면 덜 포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농부를 떠나버리면 덜 포도를 맺는다는 거죠. 악한 가지가 나섬으로 불에 던지게 되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호세아 1장 1절, 시편 80장 8절에 나온다. 이 나무는 능쿨이므로 제목으로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고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바치는 화목으로도 적합하지 못하고 때문에 무조건 불태워버린다고 한다. 뗄감마저 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 이스라엘을 여호와는 극상품 나무로 여기고 힘을 다해 경작했으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진다고 한 것이다. 참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사방,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 막대한 임무를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늘 우상을 섬기고 늘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덜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잘라져서 불에 태워져 버린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에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호세아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거예요.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할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율법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율법과 교리는 지키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죠. 참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다 전지를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얻는다. 이거 참 포도나무뿐 아니고 사과 농사도 그렇고 모든 과일 농사가 다 그렇잖아요. 전지는 필수라고. 정결하게 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 전지를 해야 한다. 경작의 성패가 전지에 달렸기에 3년 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전지를 하고 그 후에도 매년 전지를 해야 하는데 가지가 나올 때 열매 맺을 가지와 맺지 않을 가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는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분열을 가져오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열매 맺기 전에 미리 잘라내야 하고 연합을 가져오는 생명은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참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대구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한 말씀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어요. 태초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현재에도 동일합니다. 동산 중앙에, 교회 중앙에.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선악과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악과의 역할이 뭐죠?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생명 아닌 것을 도태시키는 게 선악과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양식이 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종은 선악을 가르는 분별의 지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하는 종은 선악을 분별 못하면 선악을 일을 못하죠. 근데 아들은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거니까 이건 선악하고 상관없는 생명의 나라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열래 목사님도 꿀벌 비유를 몇 번 하셨어요. 어, 여왕벌은 먹는 음식이 로얄 젤리라고 그래요. 로얄 젤리를 먹는 여왕벌은 그 번데 알에서 나오는 게 나온 다음에 그걸 먹는 거는 여왕벌이 되고 생명을 잉태하는 여왕벌이 되고 수펄은 화분을 먹인다는 거예요. 로얄 젤리가 아니고 그 일벌은 화분과 꿀을 먹인다는 거예요. 결국 먹는 양식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꿀벌의 세계가 어찌하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뒀을까? 이거는 그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의문밖에 안 들죠. 근데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종으로서 일할 때는 선악의 지식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생명의 아들로서 사는 데는 선악은 독인 거예요, 독. 즉시 사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인 것 같습니다. 알아, 포도는 생명의 풍성을 상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밀려왔었어요. 포도는 생명의 풍성을 상징한다. 우리 함께 교통 나누는 누님들과 형제들 모두가 우리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채팅방에 포도나무도 올려놨는데 포도나무만큼 한 가지 목적 외에 없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 풍성한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죠. 화목으로도 쓸 수가 없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히는 그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가장 유용하게 내가 참 포도나무야 하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맺히고 열매 맺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작하기 어렵고 쓸모없는 나무를 농부가 가꾸는 이유는 오로지 그 풍성한 열매 때문이다. 성전 현관에 세워진 황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참 포도나무로서 자기 자신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을 떠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당부하신 것이다. 제가 밑에 무르포도 한 그루 4,500송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 소문을 듣고 전라북도 고창에 견학을 1년, 2년, 한 해에 한 번, 2년 동안 다녀왔었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정말 너무나 은혜가 밀려와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이래 나눠지기 전입니다. 벌써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은혜가 밀려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먼 장거리 한 3시간 반 걸렸는가?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음, 그 무르포도 한 그루에 4,500송이 열린다는 그 포도나무를 보기 위해서, 어, 달려갔었는데요. 달려가서 그 대표가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의 대표인데, 에, 정말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참 농부인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세계의 유일한 최고의 포도농부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도 포도나무 한 송이에 2,000송이, 뭐 3,000송이까지는 있대요. 그래서 도덕현 이분이 일본의 그 소식을 듣고 견학 가서 그것을 보고 와서 시작한 게 이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근데 2005년도에, 2005년도,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2005년도에 젓가락만한 머루포도 나무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죠. 근데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았다시 그 나무가 지금 아름드리 포도나무 한 나무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영상도 찍고 이듬해 갈 때는 가꾸이하고 같이 갔다 왔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감격하고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먹게 됐었어요. 문제는 20년 전에 손가락보다 더 작은 젓가락 같은 나무 젓가락 같은 머루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갖고 경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포도나무 그게 귀중한 게 아니고 그 포도나무를 심은 이 사람 도덕현이라는 이 사람이 참 농부인 거예요. 참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경작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안에 나오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농부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자기는 참 포도나무로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 농부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경작을 받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기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참 농부의 경작자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가 내 말을 그하고 내 안에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록 물질적인 포도농부를 만났었지만 저는 요한복음 15장이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거기 가서. 이분이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경작하느냐 하면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양 계량, 토양 계량, 흙을 계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은 흙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농부들이 화학 비료를 쓰고 축분, 짐승의 똥, 사람 인분, 축분, 화학 비료
이 모든 것들을 써가지고 땅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땅이 완전 흙이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양 개량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토양 개량을 하는데 3개월 동안 그 흙 무더기를 모으고 고를 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다가 물을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물을. 왜? 그 흙 속에 오염된 화학성분, 오염된 축분 모든 것들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흙을. 이야, 이 농법이 뭐냐면 탄소 순환 자연 농법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화학성분, 인위적인 그 어떤 것을 다 뺀다는 거예요. 저 산마루, 산등성이, 산골짜기에 토양 그대로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토양 개량을 하고 더 이상 인위적인 그 어떤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치고 그렇게 해서 숯, 타고나면 숯 있잖아요. 숯. 그 다음에 대나무, 참나무, 톱밥 그리고 버섯, 배, 버섯 먹고 난 다음에 버리는 거 있잖아요. 버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발효. 그건 자연이죠, 자연. 그 자연 퇴비를 만들어서 그 흙에다가 뿌려갖고 몇 개월 동안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 상태의 흙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그렇게 물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듣는데요. 토양 계량 이게 뭘로 보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선악과를 완전히 생명수로 씻어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 작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로 골고루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 안에 그 모든 것을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 작업. 그리고 흙을 파엎고 기경하고 갈아엎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십자가로 흙을 기경하라요. 그게 또 호세아서에 나오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는 선악과를 완전히 생명수로 씻어내는 그 작업으로 저는 들려왔었어요. 이 포도 농부를 만나서 이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지금 연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분이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일본에 가서 견학하고 와서 그분에게 들은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토부리로 정착한 거예요. 근데 뭐로 한 그루 그것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300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리고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수확되는 매출이 3천만 원이에요. 보통 포도나무는 많이 맺히면 우량 품종을 많이 맺히면 백송이 남짓하대요. 그런데 이 포도는 4,500송이 열리는 거예요. 전국에 유명인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유명인이 돼가지고 관광 또 영농 배우러 수없이 와요. 그래서 이 탄소 순환 자연 농법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생명의 포도밭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생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풍성한 열매는 유기적 생명의 결과로 얻는다. 포도나무는 성실한 농부의 경작과 가지를 위한 나무의 온전한 생명 공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농부, 나무, 가지, 열매는 유기적인 생명 체계이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단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경작되고 있는 그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 농부가 있는 그 포도나무에게는 농부께서 알아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아예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경작을 하고 나무는 자기 생리에 의해 영양을 공급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제가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 한 그루, 그 20년 된 포도나무 그 외에도 또 여러 서른 몇 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이 가지가 끝없이 뻗어가잖아요. 끝없이 뻗어가는 이 반면에 뿌리가 어떠냐 하면 그 뿌리가 뻗어가는 만큼 가지가 뻗어간대요. 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끝없이 뻗어가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양. 그래서 이 토양 개량을 해서 뻗어가는 그 줄기, 뿌리가 뻗어가는 만큼 가지가 그렇게 뻗어가기 때문에 위를 보면 밑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뻗어가는 말씀의 뿌리가 그렇게 뻗어갈 때 그 열매가 그렇게 가지로 뻗어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근거가 끝없이 뿌리를 향해서 뻗어가고 뻗어가고 우리 존재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흙의 존재에서 끝없이 뿌리를 뻗어갈 때 그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봐,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의 열매가 됨.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거역이며 방황은 아담으로부터 증가된 형벌이다.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거역이며 방황은 아담으로부터 증가된 형벌이다. 열매는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의 결과다.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 참 농부이신 그분에 의해서 경작되는 포도나무가 뿌리를 뻗어가는 만큼 가지가 뻗어가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가지가 억지로 열매 맺으려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절로 열매 맺는 거니까요. 지식은 분열이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지식은 분열이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지식으로 내가 무엇을 채워져 있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는 안 맺힌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단 한 알도 열매를 맺은 일이 없다. 그가 만든 것은 모두 생명이 아닌 모조품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아멘이죠. 4.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위에 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른 측면에서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이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황경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신념, 종교적인 신념, 그 신앙 믿음 충만했어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쳐 목숨까지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안 돼요. 다른 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수 없었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가 생기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은 넘쳐 흘렀어요. 성경 지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넘쳤어요. 근데 왜 안 됐던가? 참 농부를 못 만났죠. 참 농부를 만나지 못해갖고 그 생명을 공급 못 받은 거죠. 그 후부터 경영 형제를 만나서 어둠을 심판받고 난 다음부터 전 지식이 완전히 모니무여돼 버렸잖아요. 그 후로 제가 성경을 손에 쥔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성경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이전에는 성경을 안 들었어요. 12년 동안. 근데 제 안에는 한 형제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난 그때부터 나는 그 지식에서 해방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한없이 한없이 생명에 터져나오고 그래서 전국을 참 순회하면서 은혜를 잊게 됐잖아요. 그 지식이란 고작해야 표면적인 행위와 역사를 아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 행위를 모방한다 해도 그것은 모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스마엘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아는 예수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몇이나 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죠. 행위로는 있죠. 행위 이전에 생명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의 죽으심 안에 함께 죽지 않는 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행위는 그의 삶이고 그 삶은 그 생이다. 그러니까 삶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야고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생명이 아니면 그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작되고 있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면 저절로 맺힌다는 거죠, 열매가.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별로 가르치신 것이 없다. 다만 우리 앞에서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본다. 하나님에게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만 있다는 것이다. 산 자는 산 것을 내놓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을 내놓는다. 아멘. 아, 나무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 참 포도나무에선 참 포도가 열리고 덜 포도나무에서는 덜 포도가 열린다. 거짓 포도죠. 어떤 가지에서는 포도가 많이 열리고 또 어떤 가지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한 송이의 포도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의 결과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축복으로 퍼붓는 거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다른 말이 있어서 그렇다. 이 다른 말이 뭐죠?
선하기 말이죠. 교리죠. 이론이죠. 세상 초등 학문이죠. 이런 다른 말이 몸을 채우고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생명이 아니거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이 들어갔다. 아멘. 다른 말이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깨끗하게 전지된다. 전지한다. 잘라낸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들을 제하여 버린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먹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잘라버린다. 제하여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누에를 많이 쳤거든요. 뽕나무 밭을 경작하고 봄누에, 가을누에 두 번 칩니다. 춘잠, 추잠 해가지고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누에, 시골에서 너무 귀한 벌레가 인벌레라 그럽니다. 인벌레. 그래서 인견이라 하잖아요. 인견, 그 나온 비단은. 근데 이 누에는 일평생 동안 먹는 게 일평생 해봐야 한 달에 채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는 게 뭐냐면 뽕잎이에요. 뽕잎. 뽕잎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죠. 뽕잎만 먹고 내놓는 게 뇌골치입니다. 근데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뽕잎도 단백질이고 뽕나무에서 뽕잎을 따면 하얀 물이 나오거든요. 하얀 뜨물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뽕잎도 단백질이고 뇌고치도 단백질이고 번데기도 단백질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게 본질은 하나예요. 번데기도 단백질, 뇌고치도 단백질, 뽕잎도 단백질. 그리고 뽕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상황버섯도 그런 성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얻게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부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열매를 이룬다. 이거. 그의 죽으심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우리는 나의 주님 제자가 된다. 열매는 나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이고 그 뿌리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결국은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는 포도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는 농부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생명의 유기체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 포도 열매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로 하셨는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그 말체가 제 자신이 참 되게 됐었어요.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유기적인 생명의 열매는 뿌리의 영광을 드러낸다. 제목이 생명의 건축이잖아요. 유기체 몸을 건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유기적인 생명의 열매, 몸은 뿌리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번 여름 집회 제목이 주제가 마침내 나타난 몸이잖아요. 그 몸, 나타난 몸, 그 몸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뿌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표는 이와 같이 만물이 그 풍성으로 지으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단은 이를 막기 위하여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생명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귀는 지식으로 사람을 송사하여 자기 문제에 빠뜨린다. 마귀는 마귀가 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선악의 지식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송사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뜨린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회복하여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그 무르 포도나무 한 그루를 경작해서 한 나무에서 4,500송이를 수확하고 있는 전북 고창에 있는 도덕현 그 대표가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요. 불과 얼마 전에 죽다가 살아났대요.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병실에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가족에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해서 뼈가루를 저 포도나무 밑둥치에 뿌려다오. 내가 저 포도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이야, 이 사람은 거의 그 사람 자신이 포도나무예요. 이 사람이 그 포도나무 4,500송이 맺히는 그 포도나무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 농장의 대표이사라 그래요. 그 포도나무를 두고 그 포도나무를 대표이사라고 부른답니다. 그 대표이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래요. 참 희한한 말이죠. 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표이사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